복음 6장 12절 말씀 가지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본 소프트뱅크의 그 회장이었던 손정희 회장이 2010년 5월 23일 그의 트위터에 10분 간격으로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는 인생에서 가장 슬픈 일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을 올렸어요. 그런데 이틀 동안 그 손정희 회장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가 트위터 올린 그 질문을 보고 2,500명이 이틀 동안 그 질문에 댓글을 올렸답니다. 그런데 내 인생에서 가장 슬펐던 일들은 죽음 21%, 고독 14%, 절망 11%의 응답이 그 응답자의 반 가까운 수를 차지했대요. 저는 그 자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죽음이 이별이잖아요. 죽음이 이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슬퍼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에서 가장 슬펐던 순간이 고독과 절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놀랐어요. 고독과 절망이라는 것들이 특별히 어떤 한 주제 때문에 오는 게 아니잖아요. 내 속에 무언가가 비어있기 때문에 느끼게 되어지는 어떤 그런 감정들인데, 그 고독과 절망, 내 안에 공허하다라고 하는 그것들이 어디에서 온 것일까? 무엇 때문에 그 고독과 절망이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큰 슬픔으로 다가올까 고민을 하다가 어쩌면 그것이 오늘 설교의 결론이기도 한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분리되어졌다라고 하는 상실감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를 믿든지 예수를 모르든지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세대들이 그 형상이 내게서 사라졌기 때문에 느끼는 고독과 절망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쩌면 그것을 고민하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주기도문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청원, 그리고 우리 인간에 대한 청원,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말씀드렸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로 우리들이 드리는 청원, 우리들이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그 청원이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는 그 죄인데, 저는 이 죄에다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분리되어졌을 때 느끼는 죄책감도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의미를,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정의해야 되는 단어가 하나 나와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죄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그 한글 성경에는 분명히 죄라고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 그리고 그 헬라어로 된 원문에 보면 죄라고 나와 있지 않고 빛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데트라고 되어져 있는 거예요. 좀 제가 자세히 찾을 수 있는 번역본은 다 찾아봤어요. 여러분들 자료로 나오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개역성, 개역 한글, 공동 번역, 새 번역, 그리고 킹 제임스 그 바이블, 그리고 메시지 한글, 여러 군데 이렇게 다 통합해 봤는데, 한글 성경에 굉장히 공통된 것들은 그냥 개역성 한글에 나와 있는 그 말씀 그대로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 킹제임스 버전이 비록 굉장히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했는데, 이 본문을 다른 성경과는 달리 이렇게 번역을 해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진 것도 용서해 주옵시며 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말은 그냥 영어 성경 그 다음에 보여주면 알겠지만, NIV나 여러 성경 보면 다 똑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었던, 우리 이금희 집사님이 읽어주셨던 그 말씀 그대로예요. Forgive us our debt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sin이라고 하는 단어 나와 있지 않고요, debt, 그리고 채무자였었던 debtor라고 되어져 있어요. 우리 안에 궁금증이 있죠. 이 debt라고 하는 이 말을 그 원문에 보면 정말 debt거든요. 그 debt에 해당하는 말이 그 오헬리레마라고 하는 이 말인데, 이 오헬리레마의 뜻이 채무관계예요. 빚이에요. 그런데 그 빚이라고 하는 단어가 때때로 오늘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사용되어진 것처럼 때때로 죄라는 단어도 사용되어지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 오헬리레마라고 하는 이 뜻은 채무관계, 빚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똑같은 말씀이긴 한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을 누가는 11장 14절에서
그 좀 다르게 표현을 해요. 그렇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 보면 그 앞에 나와 있는 그 debt라는 단어를 바꿔 설명을 해요. and forgive us our sins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는 그 이 debt라고 하는 오힐리레마 들어가는 그 자리에 그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죄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신약 성경에서 보통 우리가 흔하게 죄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전부 하마르티아예요. 하마르티아라는 뜻이 미스드 마크예요. 관역을 벗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계명이 있는데 그 계명과 가르침을 어기는 것, 그것을 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이 죄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이었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개념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유대인들에게는 또 다른 죄에 대한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도 죄예요, 분명히. 그런데 또 하나, 두 번째 유대인들이 가졌던 죄에 대한 개념은 어떤 것이었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되는 일들이 있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계명이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브레이크하는 것도 죄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셨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여겼어요. 이것을 유대인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했느냐 하면 이것이 debt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것이 빚이야.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은 것, 그것을 빚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빚을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깨트린 것과 동일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러한 십계명이 관계되어져 있는 계명뿐만이 아니라 그 유대인들이 그리고 그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계명을 굉장히 많이 늘려놨어요. 그 율법 전체, 그러니까 십계명에 나와 있는 그 십계명 그리고 그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런 계명들을 거기에다가 더 많이 첨가시켜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지켜야 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로서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지켜야 되는 율법의 가지수가 613가지예요. 그 가운데에서 해야 된다라는 계명은 248가지였었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는 365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613가지의 계명을 다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의롭지 못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빚쟁이가 된 기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롭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주는 게 아니라 율법이라고 하는 그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깨 위에 짊어진 짐처럼 여겨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백성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들 주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지. 613가지의 율법이라고 하는 그 율법이 너희들의 모든 어깨를 짓 눌렀지, 그것이 너희들을 짓 누르는 게 아니라 그것이 너희들을 자유롭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613가지의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항상 빚쟁이로 살았던 너희들을 내가 용서해주고 자유롭게 해주고 해방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명을 613가지의 계명을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요약해버렸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구약의 율법을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613가지의 계명 전체 다를 진짜 말도 안 되게 자세한 것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 가르치는 자의 말씀을 어기면 죄예요. 요즘 말로 말해볼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가르쳤는데 듣지 않으셨죠? 그럼 여러분들은 죄예요. 죄를 지어서 그 제사 드리러 가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세세한 이런 여러 가지들 지키지 못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죄에 대한 빚을 진 그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을 용서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없애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두 계명으로 요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가운데 기도가 뭐냐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빛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빛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할 수 있으려고 하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확정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기도문 안에 나와 있는 이 기도문을 따라가려고 하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이 주기도문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질문은 뭐냐 하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그 빛처럼 여겨졌었던 율법들 613가지의 율법을 예수님이 두 가지로 요약하시고 정리하셨어요.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빛은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책감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그 죄책감, 그 빛은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설교 준비하면서 그 앞에 거 준비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저한테 제일 큰 주제였었어요. 과거에 예수님 당시 일어났던 그 빛은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빛은 무엇일까? 이 죄책감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제 과거가 쭉 생각이 났어요. 제가 아까 손정희 회장 내 인생 가운데서 가장 슬펐던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저한테도 질문했어요. 그러면 나한테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웠던 때는 언제였지? 라고 쭉 생각을 해봤더니 정말 많은 사건이 제가 살아온 인생만큼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딱 어느 순간인가 딱 꽂혀서 움직이질 않아요. 어떤 때 가장 슬펐나? 라고 되돌아봤더니 열방교회 마지막 예배를 드렸던 순간이에요. 그때가 이렇게 뚝 꽂히니까 제가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고 잘못했다고 했었던 그 많은 것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사람이 11년 동안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결과가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나오면 견디기 힘들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때로 실망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자녀들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키웠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자녀들이 되어지지 않을 때 참 많이 사실은 낭망하잖아요. 그러면서 자녀가 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그런 일들을 겪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왜 안 됐지? 무엇이 문제였었지? 그러면서 굉장히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고 또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서 고민했던 것이 생각이 됐어요. 그러면서 그때 저에게 저 자신한테 들려졌었던 이야기는 나는 목회자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목회를 했나 보다. 자질이 많이 모자랐던 사람이구나. 세상 사람은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 죄책감이 제 안에 거진 자학 수준으로 다가왔어요. 거기에다가 집사람이 하던 가게는 정말 게팅 월세였었죠. 집사람 아팠죠.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정말 힘들었다라는 그것 떠나서 왜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났지라고 하는 것들이 저한테 밀려오니까 그 안에 갇혀서 일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한참을 고민했는데 그때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왜 그랬지? 내가 왜 실패했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쭉 되돌아 짚어봤더니 하나님 뭘 보여주셨느냐 하면 하나님과의 분리예요. 하나님과의 분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지 않았던 내 모습. 저도 사람이 있잖아요. 목회자 이전에 저도 한 가정의 아버지이고 또 한국에 계신 저희 가족들에겐 장남이잖아요. 여기 장남이라고 하는 분들 다 같은 부담감이 있으실 거예요. 장남은 장남으로서의 위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다 잘 사시거나 형제 동기들이 다 잘 살면 모르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그들을 위해서 뭔가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혈연 관계에 맺혀 있는 그런 자리들이 있잖아요. 그때 부모님들이 좀 안 좋으셨으니까 부모님들을 좀 돕고 동생들을 좀 도와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장사가 잘 돼서 팔고 난 다음에 제가 돌아가야 될 자리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 물론 생활비가 되지 않아서 시작한 것이긴 했지만 장사가 잘 되고 끝나서 팔았으면 교회로 돌아갔어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쳤어요. 그리고 그냥 더 갔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하나 깨달았던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제가 있어야 되는 자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 있어야 되는 그 자리를 잃어버린 것, 그 자리를 떠난 것, 이게 죄예요. 그리고 그것이 제게 상상할 수 없는 죄책감으로 다가왔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죄책감 가운데 제가 그냥 눌러 앉아 있었다라고 하면 그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예동교회, 열방교회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때 제가 예동교회에 아무 말 없이 왔던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뭐냐면, 물론 예동교회 여러분들을 사랑하기도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하나님 앞에 제가 지었던 빚 때문에 그래요.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빚의 의미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빚, 하나님과의 그 관계와 우선순위에서 그 하나님과의 그 하나됨, 연합을 깨트렸던 분리가 가져왔던, 죄책감이 가져왔던 그 엄청난 무게를 제가 알아서, 하나님, 내가 만약에 예동교회 가서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빚을 갚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 제가 하겠습니다 했어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로. 그러면서 오늘 되돌아오면서 저한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도 드려요. 여러분, 사람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했기 때문에 사람 안에는 하나님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그 제가 잘 드리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칼융이 중년이 되면 남자는 40이고 여자는 35살이에요. 칼융이 그렇게 정의를 해요. 중년이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었던 우리 인생의 시계, 영혼의 시계가 따깍따깍 움직이기 시작한대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만들어 놓았던 하나님의 형상을 내 힘과 혈기를 살다가 중년이 되면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언가가 빠져 있는데, 무언가가 허전한데, 무엇인가가 내 안에 채워져야 하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과 우리의 일치가 깨어지면 사람은 죄책감을 느껴요. 그리고 그 분리가 우리 안에 심각한 고독과 외로움으로 다가와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 빛이라고 하는 단어를 저는 그렇게 설명을 드려요.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이 달라요. 도표 한번 보여주실래요? 많이 떠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가 있으면은요, 하나님은 과거를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현재예요. 현재에서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일치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공급되어지면, 과거에 우리가 무엇을 했든지 상관없이 이 현재로부터 시작하는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시간은 이 현재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현재에서 항상 과거를 바라봐요. 그래서 사람은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시간이 아니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시간의 개념은 오늘 지금 이 현재를 어디서부터 끌고 오느냐 하면 과거로부터 끌고 와요. 과거의 잘못, 과거에서 잘했던 건 지금 현재의 교만이고요. 과거에 잘못했던 일들이 오늘 현재 무엇으로 다가오느냐 하면 죄책과 빛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 빛이 여기에 매여서 미래는 바라보지도 못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관심을 어디에 머물게 하느냐 하면 오늘 지금 내가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 머물게 해버리게 말아요.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부탁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를, 우리의 빛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 우리가 과거에 삶이 어떠했든, 하나님과 분리가 떨어져서 내가 겪었던 고독과 상실과 아픔과 실패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에서 내가 이제 헤어나와서 이제 오늘 시작하는 주님과 내가 하나 된 일치 안에서 바라보는 내일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예요. 만약에 주님과 하나 되는 시작이 내 안에 있지 않다라고 하면 어쩌면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잘못했던, 여러분들이 실패했던 모든 실패들을 다 끌고 가셔야 돼요. 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내가 과거에 저질렀던 실패와 잘못과 수치와 아픔들, 그거 내가 가지고 온다고 해결할 길이 이 세상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용서는 그 과거에 우리가 겪었었던 모든 아픔과 상처들을 다시 주님과 하나 되는 연합으로 오늘부터 시작해서 내일을 바꾸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될 새로운 빛을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해요.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로마서 13장 8절과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짓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정확히 이해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진 빚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져야 될 빚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주님께 지어야 되는 그 빚을 우리가 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했고 실패하고 실수했었던 그 빚을 자꾸 우리가 생각해요. 내가 과거에 잘못했던 것, 실패했던 것, 실수했던 것. 만약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열방교회에서 실패하고 힘들었던 것들을 계속 제가 생각한다라고 하면 죄송하지만 전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가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마찬가지지만 후회할 일들을 한두 번쯤은 다 저질렀잖아요. 내가 잘못했던 것들, 내가 실수했던 것들, 내가 부족해서, 내가 연약해서 저질렀던 수많은 잘못들이 우리 안에 다 있잖아요. 주님께서 오늘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그 모든 것들은 이미 지나갔다라고 선포를 하세요. 그 모든 빚, 너희들이 잘못했던 모든 죄 이미 다 끝났어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제 너희들이 져야 되는 빚은 너희들이 잘못하고 연약하고 실수하고 실패해서 너희들이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할 일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교회가 무엇을 외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교회가 세상에 무엇을 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저로 하여금 다시 한번 예동교회에 와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면 이 기회를 통해서 제가 해야 되는 일, 할 수 있는 일,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단 한 가지예요. 그건 뭐냐면 나의 빛을 사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우리 사랑하는 예동교회 공동체와 함께 나누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용서와 구원을 체험하고 경험해서 세상 가운데 드러낼 때 그것이 주님께서 이 교회를 사용하시고 우리들을 사용하시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아이다 스커터라고 하는 그 여자 의사가 있습니다. 4대에 걸쳐서 42명의 선교사를 키웠어요. 그래서 42명의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를 했었던 기간을 합치니까 1200년이래요. 그러니까 굉장한 선교사의 가문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다에게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부담감을 주셨느냐 하면 너에게 준 그 의료 활동을 통해서 의사가 된 그 일들을 통해서 나의 일을 해야 되지 않니? 라고 하는 거룩한 부담감을 주셨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겠어요?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은 다 선교사거든요. 주변에 42명이니까. 그런데 이 아이다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그 벗어나려고 하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나 많이 익숙해져 있어서 그 삶 말고 다른 삶을 살고 싶은 그 열정이 그 아이다 그 의사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치 않게 인도에서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인도 여자들을 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는 순간 이 아이다의 마음 가운데 불같은 그 사랑함이 일어났어요. 같은 여자잖아요. 여자라는 이름 때문에 천대받고 그리고 여자라는 이름 때문에 고통받는 그 인도 여자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진지한 고민이 그녀의 삶 가운데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정말 영향력이 무서운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부담감이 그 아이다에게 들어왔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인도로 날아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도라고 하는 나라가 쉬운 나라가 아니에요. 남녀 간의 성차별, 그리고 외국인, 정말 그가 사역하면서 말도 할 수 없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이다에게 주셨던 그 거룩한 부담감을 붙잡고 나아갔었을 때 인도에 있는 여자들, 그리고 인도에 있는 현대적인 병원이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책,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이 부담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그 죄책감을 주님의 사랑과 용서에 힘입어서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정말 신기한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죄책, 나의 실수와 잘못과 실패했다라고 하는 부담감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붙잡으면 주님이 그 순간에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죄책감을 무엇으로 변하게 하냐면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소망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전 그래서 그 예동교회 오면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한 가지 있어요. 제가 지난 한 몇 달 동안 2017년도 들어오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외쳤던 외침 가운데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생명이에요. 생명.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생명,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구원, 그 생명이 우리 예동교회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해요. 여러분, 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종교 생활해요. 이 생명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와서 액티베이트 하지 않으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종교 생활하는 크리스찬밖에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능력이 되고 힘이 되어져요. 오늘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로 그 말씀을 결론을 내리고 마칩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실패하고 아파했고 또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그 결과들을 도망가지는 마세요. 마주하시는데 더 이상 그 과거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오늘 주님이 주기도문에서 우리의 빛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나의 잘못, 수치, 치욕, 잘못, 죄책감, 이것을 더 이상 갖고 있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용서함 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요. 이제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들이 바라봐야 되는 시제는 과거가 아니고요, 오늘부터 시작하는 미래예요. 여러분들이 주님과 하나 되어지고 주님의 삶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 안에서 역사되어지면 그 삶을 통해서 주님의 새로운 시작이 되어져요. 그리고 이거 한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서 떠나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액티베이트 하지 않으면 나는 내 생각대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내 삶에 안에서,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내 영 안에서,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내 인생과 삶과 직장과 내 삶의 영역 안에서 움직이고 역사할지 고민하셔야 돼요. 그렇게 고민할 때 저는 아이들에게 주셨던 그 거룩한 부담, 그 비전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부르심을 받고 내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생명이, 영향력이 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도록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빚진 것을 용서해 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빚진 것들이 있었습니다.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잘못했는데 그것 때문에 주님과 멀어졌던 관계들, 그리고 그로부터 왔었던 모든 죄책감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셔서 그 회복된 상태에서 주시는 새로운 비전과 소망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